자, 오늘 남은 자들의 믿음 중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사람 따라 사십니다. 스마야. 여러분 스마야 이름 좀 익숙히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의외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26명이나 등장을 해요. 그 정도로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발음 자체가 입에 영적으로 착착 감기죠.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신다. 아멘 한 사람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뜻이 좋아서 그런지 성경에 총 26명의 스마야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26명의 사람 중에 그 앞에 닉네임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자, 이게 열왕기상 12장 22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자, 이 스마야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좀 넣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책이 저는 없다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성직자 목사도 제게는 너무 과분한 직책임을 늘 고백하면서, 한참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세속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목사보다 박사를 더 이렇게 좀 높이 치는 그런 풍조가 바람이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사보다 감리사가 더 높은 위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바람이 불어갈 때가 있었고요. 또 목사보다 감독이 더 높은 위에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보다 다른 직책을 더 사모하거나 더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 자체도 제게는 과분한 직분이어서 저는 박사보다도 목사로서, 감리사보다도 신실한 목회자로서, 감독보다도 하나님의 목회자로 늘 남기를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유일하게 목사보다도 더 불리우고 싶은 호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 과분하고 하나님께 그럴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한 시대에 한 작은 타운에서, 작은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의 몸동 교회를 맡겨주실 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 섬길 때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늘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분에 넘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마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스마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말씀을 하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스마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자신의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한평생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왕기상 12장 22절을 우리가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스마야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게 영 부담되면 제 이름을 대신 넣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김한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아멘. 정말 아멘이고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신학적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종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광의적으로 보면 주의 종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그의 생각과 방향과 목적과 사명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총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다른 호칭보다도 이 호칭이 더 귀하고 복된 호칭이 아닐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총 5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일컬어서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이 호칭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모세를 일컬어서 또 다른 호칭이 있다면 모세하면 민족의 지도자, 리더, 엄청난 그 닉네임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호칭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것이 모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호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제 또 누가 있을까요?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을 일컬어서, 이 다윗은 사실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왕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왕 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괜히 지가 땅에서 왕도로 됐다고 깜짝깜짝거리다가 정말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직분들은 다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뜻이니까. 자, 보십시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또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 알아맞추면 제가 여러분들께 상을 마음으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십시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너. 옆으로 보시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는 이제 누굴까요? 이 사람이 디모데죠. 흔히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성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신실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듯이 오늘 제가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제 5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스마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기의 시대,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이 되어서 분열 왕국으로 되어가는 그 시대의 변곡점에 살아간 사람인데요. 자,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어려운 시기에 스마야가 이스라엘이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라가 분단되고 쪼개질 때에 불신앙과 각종 죄악을 삼고 그래서 막 그런 이 분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스마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데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이래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 밖으로 점점 밀려가고 세속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시대의 스마야 같은 이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분단이 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지나고 보고 먼 발꿈치에서 바라볼 때는 평가하기가 딱 좋죠. 결과론주의로만 평가하면 되니까 역사를 평가할 때 결과론주의적으로만 평가하면 사실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 통일왕국을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총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120년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진입되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고 북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이 분열되는 과정 속에 정말 아주 피비린내 나는 분쟁과 또 다툼과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분단이 됩니다. 근데 분단이 된 것은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유를 따지면 이제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유다의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그 다음에 북쪽의 왕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이제 이 두 정치 지도자의 불신앙과 탐욕과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싸움시키고 두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도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두 정치 지도자의 이념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분열되고 서로 분쟁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 분열이 되고 분단이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하나님이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이런 스마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줄로 믿고 또 우리 영일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 왕 때문임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밑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주신 정치적 은사와 리더십을 통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사명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킹덤을 만들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행한 정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르호보암 자체가 이제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세속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정책은 소위 채찍과 정갈 정책이었습니다. 채찍과 정갈이 그의 정책인데 1942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 심리학자 레오크 레스파라고 하는 학자는요,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하죠. 그래서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한쪽에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규제하고 당근을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그래서 그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잘 사용했는데요. 보통 세상의 나라 왕들도 정치인들도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르호보암이라고 왕은 당근 대신에 멍에로 다스렸고 그리고 채찍 대신에 정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의 통치 행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11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통치 철학은요, 이게 멍에와 정갈과 채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꾸 분열하게 되고 이런 불만이 고조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믿음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고 그리고 잘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멍에와 채찍으로 막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마음이 불만이 고조될 때에 그래서 일단 이런 백성들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불만을 가지게 한 첫 번째 책임은 르호보암에게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여로보암의 더 큰 책임인데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공사장 감독이었거든요. 솔로몬 왕 시절에. 그래서 공사판을 노동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더 채찍과 멍에를 다스리니까 일반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런 틈을 타서 이제 불에 기름을 갖다 부은 거죠. 그 분열과 불화를 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더 분열하도록, 더 분쟁하도록, 그렇게 해서 막 이념을 만들어서 싸우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딱 이렇게 훔쳐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워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고 북쪽은 10지파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세 가지 정책을 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우상 숭배한 정책인데요.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이게 기가 막힌 이게 불신앙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말하기를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신은 금송아지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금송아지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래서 북쪽에서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와요. 한때 저들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생각해서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와요. 그래도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불신앙적인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밑에 남쪽 르호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신앙의 정통성은 남겨 있어서, 그래서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마치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북쪽으로 갔다가 가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도 북쪽에 내려오신 분들이 세우신 교회고요. 남산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시온교회도 그렇게 해서 다 북쪽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인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불신앙지고 악한 왕인데요,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고, 두 번째는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다 세워버려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얼마나 또 영적으로 교만한 일인가요?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인데요, 욤키프라고 하는. 근데 그 속죄일은 유대 종교로 7월 15일 들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 절기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절기를 또 옮겨버립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분단이 된 이유는, 이게 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과 사실은 이 그릇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분단을 한 거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분단이 될 때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고, 이제 르호보암은 원래 유다 지파니까 남아 있었고, 근데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쪽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베냐민 지파는 왜 안 따라갔느냐 그러면, 10지파는 다 따라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볼 때는, 양쪽에 볼 때는 다 잘못한 게 있어요. 르호보암도 그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자기 정권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근데 여로보암은 더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달아보니까 메네메네 대개네를 달아보니까 그래도 남쪽은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은 인정을 하고 믿음은 남아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유다 지파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왕따를 당하면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홀로 남쪽에 남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참 잘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단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르호보암 입장에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르호보암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속적인 생각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12지파가 자기 지파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나라로 생각했는데 반이 쪼개졌네. 땅이 반이 빼앗긴 거죠. 12지파가 자기 지파로 생각했는데 10지파가 반역하고 이렇게 반란을 했으니까 10지파를 빼앗겼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눠졌으니까
백성들 반을 또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뻔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하나님이 왕위를 세워주셨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처럼.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되셔서 뭘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도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서 너는 나에게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걸 덤으로 다 주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세속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위에 있었는데, 그런데 르호보암 그 아들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을 잘 트레이닝을 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얼마나 많이 교육합니까? 유산도 남기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왕위로 세울 때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너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들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너를 세우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과 신앙을 받고 왕위를 올려받아서, 그래도 후반기에 그가 세속주로 빠졌는데, 근데 솔로몬의 잘못은요, 그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줄 때는 전혀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또 솔로몬의 불신앙이긴 해요. 어쨌든 르호보암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더 매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더 축복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게 빼앗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혼통해요. 그래서 18만 명을 모집해서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8만 명을 몰라서 이제 전쟁 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제가 전쟁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8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10지파가 북쪽 갔는데 북쪽에서 군사를 모으면 2지파에서 18만 명을 모았다면, 북쪽 10지파에서 모았다면 여러분 한 100만 명은 모으지 않겠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23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시대에 이런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분열하고 분단하고 이런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마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유일하게 스마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스마야가 그 말씀을 받고 목숨을 걸고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렇게 전언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게 23절인데요 자, 23절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뭐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스마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데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은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전쟁하지 마라는 말이죠. 올라가서 전쟁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쨌든 간에 형제지 않냐, 싸우지 말고 각기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누가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들이 분단된 것은 저들의 불신앙과 죄악과 탐욕과 분열과 갈등으로 저들이 분단을 시켜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이 이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듣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요, 어떻게 보면 이때 군사가 18만 명이 모집이 되었거든요. 근데 북쪽의 군사가 모집하면 한 또 100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전쟁을 막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뜻은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받으셨다. 누구의 기도를? 스마야의 기도를. 하나님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다? 스마야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아직까지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같은 이들이 저는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우리나라의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제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왜 사모해야 하는가? 8가지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오늘 이것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쉽게 미혹될 수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하는, 내 생각은 내가 하고 내가 판단 내린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우리는 영이 아닌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영의 방향이 아닌 자꾸 육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결과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된다. 여덟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낮 말씀이 우리가 영적이 어느 부분에 쉬지 아니하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또 맑은 영성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영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영분별은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당처럼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 시대를 잘,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는 거죠. 과거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주관해 주시잖아요. 제가 늘 가끔 강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마시도다 인도하시도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준비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이 사무치도록 사모하는 이 호칭이 감히 저와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